우리 에베소서 5장, 오늘 제목은 오직 성령 충만만이 대안이다. 그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두 군데를 볼 텐데 15절부터 18절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두 군데를 볼게요. 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까도 오직, 유일한 해답은 성령님이라는 거. 오직, 여기서도 오직.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기독교가 되려면 십자가가 있고 예배드린다고 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 교회가 되려면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려면 종교인으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그리고 마지막을 잘 준비하려면,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는 그 사명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성령 충만 외에는 방법이 없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 안에는, 신자들 안에는 신앙만 있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들어봐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신앙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무슨 뜻인지를 설명하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개인의 삶에서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나 이 우주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치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주도 없이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니엘서 먼저 4장 가보세요. 다니엘서 4장.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의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받다가 이제 하나 인간의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32절. 자,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야.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군지,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너에게 이 시간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 나라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저 김정은이도 누가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히틀러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안 되든 또 한 나라가 뜨고 지고 이 모든 인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안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도 없이 허락 없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은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나 이 국가적인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능동적으로 일하시며 통제하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우리 다니엘서 11장을 지금 공부했죠. 다니엘서 11장을 보면 이 다니엘서 11장은 환상 예언이 앞으로 있을 다니엘 이후에, 다니엘이 죽고 난 이후에 몇백 년 후,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까지 다니엘은 지금 어떤 환상이냐, 자기 앞에 있을 몇백 년 후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환상을 본 것을 글로 쓴 건데, 그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받은 예언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것은 뭐를 아냐면, 하나님이 몇백 년 전에 있을 일을 이야기했고 그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역사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 뿐 아니라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자, 제가 설득해 가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야.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문동 목석 같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며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께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데, 그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아무 일도 없는 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한 거야, 이게는. 하나님이 없으면 가능해. 하나님이 있는 곳에. 자,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맞아요. 맞으면서도 또 이게 잘 오류가 있는 게,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함께 하시면 함께하는 증거가 있게 돼 있다. 모든 성경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의 모든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증거와 변화가 없을 수 있나? 아니야. 그거는 불가능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함께하는 증거가 있고 세상에 보게 돼 있어. 예를 드릴게요.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1절서부터) 3절까지만 보시면, 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백성의 모습을 본다는 거, 외적인 어떤 나타나는 걸 통해 보는 거야.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니, 안 믿는 세상 사람이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저 사람과 함께하는 걸 어떻게 봐? 증거를 통해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 있어. 자, 잘 들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을 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냥 노예야.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온 다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야. 단순히 노예가 아니야.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후에 애굽 사람들이 세상에 두려워 떠는 일이 일어나.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셨어요. 초대교회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였고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실 때 실질적으로들은 성령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실질적인 지시를 받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를 받아서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인도와 통제를 받으며 성령의 권능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확실한 증거와 체험과 역사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오늘날 기독교는 신앙은 있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 하나님이 없어. 이게 오늘날 기독교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 이해가 돼야 무슨 말인지, 이게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교회에 예배도 드려요.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 오늘처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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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 높이세. 노래도 하고 예배도 드려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듣는다고. 근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계시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야.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여러 믿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무엇인가가 나타나게 돼 있어.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이나 성도들은 아주 볼품없는 사람들이야. 제자들은 여러분 학문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고, 얼마나 연약하게 짝이 없냐면, 예수님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무서워 떨어서 집에서 안 나왔어. 그 대제사장 바리새인 이 유대인들이 무서워 안 나왔어. 그리고 다시 옛날 어부 생활로 돌아가자고 돌아간 사람들이야. 이렇게 무력하게 짝이 없고 연약한 제자들이 갑자기 뭐가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담대하게, 죽음이 두려운 그런 핍박이 두려워서 떨고 있던 제자들이 담대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일이 벌어지고, 배운 적이 없던 자들이 너무 기가 막히게 진리를 얘기하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저것들 배운 적이 없는 것들이 어떻게 저렇게 진리를 이야기하지? 모두가 놀랬단 말이지. 자,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사도행전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아니 무식한 것들인 줄 알았더니 기가 막히게 진리를 얘기하니까 충격을 받는 거야. 31절에 가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 두려워 떨고 집에서 못 나오던 제자들이 갑자기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더라 그랬어.
그리고 이들이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놀라운 회개와 엄청난 기적과 함께 부흥이 일어났고,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살아있는 교회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하지만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있냐?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믿음 자체가 없어요. 구원받는 믿음 하나는 붙잡고 있는데 믿음이 바닥을 쳐.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믿음으로 실험하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일들이 얼마나 있을까? 초대교회 같은 모습들이 왜 오늘날 교회에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초대교회와 지금 교회는 다른가? 시대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은 다른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교회는 왜 초대 때 역사했던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왜 없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그래? 아니에요. 지식은 너무 넘쳐. 그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나 성경 공부나 세미나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아. 채워 죽을 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은데도 왜 오늘날 예배 가운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역동적인 역사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역사들은 왜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 신앙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이유는 뭐냐면, 결론은 성령 하나님을 교회에서 쫓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님을 밀어냈어. 성령님이 주인이셔요. 그분이 주인이 돼서 그분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이 성령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사람이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의 그 역동적인 역사, 성령님이 지시하고 인도하고 통제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권능으로 일하는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성령의 권능을 쫓아내고 학문이 제자 훈련이 그 자리를 대신해 가지고 그냥 학문적 고찰, 역사적인 고찰로만 끝내다 보니까 신앙은 있는데 하나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몸부림칠 필요도 없어. 너무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냥 막 사람들이 허다무리가 몰려왔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인간들의 기교로 교회를 끌어가야 돼. 초대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받으니까 세상에, 숫자는 작지만 세상에 영향을 줬다면, 지금 교회는 너무 그리스도인이 쉽게 넘어져. 세상에 영향을 받아가면서 너무너무 달라. 지금 이 시대는 성도들이나 교회가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권, 모든 내 삶에 대한 주재권, 결정권, 이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이양해서 그분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삽니까? 아니면 내가 주도하면서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까? 성령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성령님이 아무 일도 안 하면 신앙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증거들은 없어요. 자, 우리 한번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다고 이야기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고 사람의 기교를 써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지금 바울을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설교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정형학이 뭔지도 몰라. 성교학을 배운 적도 없어. 신약, 구약, 학 이런 것도 배운 적이 없어. 또 큰 시스템이나 프로젝트를 구성할 필요도 없어. 그냥 성령님이 그들을 사로잡았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성령과 함께 동역했더니 그냥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런 모든 수단이 필요 없는 거야. 오직 성령으로. 그런데 이 성령님, 초대교인들처럼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지 않게 되면 반대가 나요. 인간의 기교가 나와야 되고 무슨 학을 배워야 되고 많은 프로젝트, 프로그램들이 있어야만 돌아가. 그래서 사람을 동원하게 되고 모으려고 애를 쓰게 되는 거거든. 잘 봐요. 설교학이 나쁜 것도 아니고 선교학을 배우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경영학 이런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니야. 그런데 성령님과 동행하고 동역하는 법을 배우면 이게 필요 없다. 우리 친구 하나가 아주 유명한 교회, 우리나라에서 아마 큐티롯은 최고의 사람, 제 동기 목사님이지만 큐티는 이런 분만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박사 과정을 밟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너무 몇만 명 되니까 부교육자들이 대부분 박사 출신들이 많아. 성도들 자체가 박사니까 막. 그러니까 거기서는 박사가 아니면 눌려버리는 거야. 근데 이분은 박사 받은 적이 없어. 이제 우리 신학대학원 저 동기 그거 외에는 학위가 없어. 그래서 박사학위를 이제 받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래. 너 박사학위 받을 필요가 없어. 네가 나와 동행하는 법을 배우면, 나와 함께하면, 내가 역사하면 박사학위 필요가 없다. 내가 네 박사다. 내가 네 박사예요. 그래서 이분이 박사학위를 포기를 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필요가 없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5만 가지 다 배워야 돼. 시스템도 배워야 되고 학문도 배워야 되고 기교도 배워야 되고. 왜?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을 동원할 수가 없고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는 신앙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있어요.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 봤죠.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잘 봐요,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자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금과 은은 내게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것이 있어.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의 권능이 있는 거야. 성령이 계신 거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반대야. 금과 은은 있어.
건강은 있어서 구제도 하고 막 큰 빵도 주고 막 이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뭐는 없어? 나자렛 예수 이름에 권능이 없는 거예요. 나자렛 예수 권능. 반대야 지금. 잘 들어보세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하늘에 속한 단체인 교회를 세상적 방법으로 이끌어가려는 것은 죄여 하나님께 역겨운 짓이다. 잘 봐. 하나님이 살아계셔. 성령님이 지금 당신의 교회를, 하나님 백성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 요한복음 16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자, 요한복음 16장 7절 한 절을 먼저 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성령님이 오시는 게 얼마나 이 교회에, 하나님 백성에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을 역설하는 거거든. 이 부분은 이따 이제 한번 더 얘기할게. 예수님 자체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데,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셔야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이끌어가야 될 하늘에 속한 단체를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이 끌어간다는 게 얼마나 역겨운 짓이고 죄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역겨운 짓이고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지금 교회는 틀렸어요. 지금 교회는 틀렸어요. 지금 성도들 모습으로는 마지막을 준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도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 교회가 이 땅에 남겨놓여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영광 돌렸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하나 예를 드릴게요. 사도행전 4장. 자, 33절만 좀 볼게요. 21절하고 4장 21절하고 지금 성전 미문에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관리들이 백성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 안진병이가 일어난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랬어요. 4장 33절을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통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는, 성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왜? 성령님을 밀어내고 인간이 주인이 돼서 세상 방법으로
하늘의 습관 단체 교회를 끌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다 역겨운 짓이거든.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려면 오늘날 교회도 초대교회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신앙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이제 잘 들어보세요. 싸워야 될 부분이 있고 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싸워야 될 부분은 뭐냐면 성경적이지 않는 가르침과는 싸워야 돼요. 자, 지금 오늘날 말이죠, 교회 안에 많은 가르침들, 설교서부터 성경 공부나 이런 많은 교제 가르침 가운데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들을 보면 다 성경을 인용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하고요. 다 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과 내용이 굉장히 많다. 특별히 성령님과 관련해서는 더욱더욱 많아. 제가 졸업 논문을, 방언의 현재성에 대한 졸업 논문을 써. 방언이 지금도 존재한다. 왜 존재하고 왜 방언이 중요한가. 그 졸업 논문을 이제 제가 주제로 선택을 했을 때 우리 학교에서는, 저희 다닌 신학대학원에서는 방언은 초대 때로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방언 얘기하면 이단이야. 그래서 결국은 어려움도 당했지만, 그랬더니 그걸 이제 졸업 논문으로 주제로 이제 선택하니까 동기들이 너 졸업 못 하려고 작정을 해. 안 하려고 작정을 했냐 이거지. 너 통과 안 돼. 여기선 받아줄 수가 없어. 그래도 뭐 내가 아는 게 다른 건 없잖아. 뭐 지식이 뛰어나 뭐가 뛰어나. 늘 방언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 외에는 없으니까 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혈하나 stand up please. 찬양하고서 자면 안 되지? 뭐 얘기했어? 예? 예? 뭐 지금 얘기하다가? 네? 졸업 논문. 졸업 논문은 졸업 논문. 근데 마음에 방언의 현재성에 대해서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졸업 못해도 좋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해야 되겠다 그러고, 이 졸업 논문 쓰려면 참고 서적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혼자 깨달은 것만 가지고는 이게 학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학적이 되려면 인용한 책을 많이 봐야 돼. 하여튼 책을 할 때는 많이 보고 많이 봤다는 걸 봐야 그게 조금 인정이 되는 거야. 근데 성령과 관련해서 책을 봤는데 99%가 다 틀렸어. 성령에 대해서. 제가 그걸 보고 충격을 받은 거야. 왜냐하면 성경을 그래도 나도 나름대로 많이 읽고 경험은 했잖아요. 대부분이 성령과 관련해서 쓰신 분들이 체험이 없어. 체험이 없는 분들이 자기의 그 신학을 주장하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학적인 것을 주장하게 썼는데 다 부정적이야. 경험이 없든지 경험을 했어도 얄팍하게 조금 경험한 것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참고할 서적이 없는 거예요. 참고할 서적이에요. 그때 내가 알았어요. 잘 들어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령과 관련해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성령에 자꾸 능력 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어린 신앙의 모습이다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질문할게요. 이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아니, 믿음교회에서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지금 성령의 능력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큰 능력 특조 달라고. 이거는 이 잘못된 거다. 이건 신비주의고, 이거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하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신학에서 가르치고 설교도 그렇게 합니다, 대부분이. 근데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또한 잘 봐요. 이 말이 틀려. 성경적 가르침 같지만 아니야. 자,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로 한정을 해.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학문적 고찰과 함께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대치시켜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의 그 역동적인 역사는 그냥 이론으로 배우는 것으로 끝이고, 그러면서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을 분리시켜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야. 우리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강조하는 교회야. 하면서 마치 건강한 교회고 성령을 강조하는 것은 좀 유치한 교회라고 생각할 정도로 분리시켰는데, 이 전부 다가 마귀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 다 틀렸어요. 자, 잘 들어봐요. 제가 왜 흥분하냐면, 이건 흥분을 안 하면 안 돼. 이 성령 소멸하는 것은 용서를 못 받아. 예수님이 귀신 들려 벙어리 들고, 귀머거리에 귀신이죠. 눈 멀고 벙어리, 이게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 그냥 다 아멘. 눈 멀고 벙어리에 된 귀신을 쫓았어요. 그랬더니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태복음 12장에 나를 모독하는 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어. 말로 나를 거스르는 건 용서가 되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말로 모독하고 거스르는 것은 이 땅에 있을 동안,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용서가 없다 그랬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건 굉장히 중요해. 조심해야 돼. 이건 용서를 못 받아. 그리고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의 그 최후는 비참해. 죽을 때 비참하게 돼 있어. 비참하게 돼 있어. 사단은요, 교회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함께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아. 그리고 여기에 사활을 걸어. 왜? 만약에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하여 성령과 동행하고 동역하게 되면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사단은 100점 100패 쓸 자리가 없어. 신앙은 있지만 하나님이 없게만 만들면 사단은 100점 100승이야. 그러니까 어디에 사활을 거냐? 성령 사역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사활을 거는데, 학문을 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성령 사역을 대적하고 혼란시켜서 성령님의 역사를 교회에서 밀어내는 것이 오늘날 사단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이거와 싸워야 돼요. 근데 이거와 싸우면 하나 주어지는 선물이 있다? 이단 소리 듣는 선물이야. 이단 소리. 반드시 이단이라는 선물이 주어져요. 이단이. 사도행전 4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4장. 제자들이 성전의 미문에 앉은 병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쳤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붙잡혀가지고 지금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 하지 말라고 막 협박을 하는 거야. 자, 4장 16절부터 21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여기 봐요. 제가 목사님 7분하고 만났어요. 우리가 이제 이 독립교단 오기 전에 먼저 교단에 7분하고 만났어요.
제가 왜 이단인지는 아마 이 증평바닥에 찌라지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씩 다 들고 있더만 다. 근데 잘 봐요. 그 7사람하고 제가 얘기하면서 무슨 그들이 사명을 받았냐면 최봉영 목사가 이단이라는 거 밝혀내라는 사명을 받아가지고 주제별을 줬어. 너는 성령 부분, 너는 뭐 인간론 부분, 너는 뭐 기독론 부분, 막 종말론 부분. 그러니까 그들이 신학과 다른, 자기네 그 학문과 다른 그걸 이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두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내가 그걸 녹음시켰어야 되는데 녹음은 안 시킨 게 원퉁. 한 사람이 목사님, 성령님과 대화한다는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까? 저한테 질문하는 거. 목사가 대학원생에 그것도 법대에 나온 사람이, 고대 법대에 나온 사람, 똑똑한 사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성령으로 계신데 대화 못하냐? 그랬더니 뭐냐면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영적인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냐. 목사 입에서 이 말이 나왔는데 맞아요, 틀려요? 하도 어이가 없어. 당신 목사 맞아? 그랬더니 자기들도 좀 이렇게 창피했나 봐. 아, 목사님 말하지 마라. 그러고는 이제 니도 목사가 이제 막았어요. 근데 옆에 또 한 분이, 그분이 시부리 대학을 나온, 시부리 원어로 성경을 보시는 분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분이 대뜸 나한테 목사님 이 책에 보니까 많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간증을 하는데 지금도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니,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 이게 말이 되지. 그러면서 저한테 몇 퍼센트나 치유가 일어납니까? 목사님 기도하면 그래. 입에서 욕이 나오는 거지. 한 70% 정도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게 진짜 아니에요. 이게 목사님들하고 대화예요. 목사님들하고 대화. 자, 잘 들어봐요.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예요. 이렇게 가면 끝장이야, 끝장. 여러분, 경제학지에서 많은 수확을 얻어내려면 수확물을 갉아먹는 해충을 찾아서 퇴치해야 되듯이 이 영적 경제학지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려면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소리 하는 것을 끄집어내야 돼. 해충을 끄집어내듯이. 성경과 다른 얘기는 절대 받아서는 안 되는데 그걸 쉽게 받아들이고 그런 설교가 쉽게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 목숨을 걸고 성경적이지 않은, 말씀에 충실하지 않은 가르침과 설교를 향해 대적을 해야 돼. 이게 첫 번째야.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믿어. 이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성경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진리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거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누가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말을 해도 성경에 어긋난 소리를 하면 절대 따라가면 죽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두 번째로 거부해야 될 것과 함께 간절히 구해야 될 것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 아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능력을 구하는 것은 아주 유치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첫 번째가 돼야 돼. 그런데 이와 못지않게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 자, 우리 역대상 16장 12절 역대상 16장 12절 11절 자, 보세요. 여호와와 뭐를 구하라?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할지어다. 두 개가 같이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이건 하나님 백성의 가장 첫 번째 의무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 이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은 초대교회에만 주어진 특별한 것도 아닌 모든 교회를 향한, 모든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산 교회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뭐냐면 성령 충만이야. 이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불가능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면 성령님이 역사해야 돼요. 성령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해서는 내면에 거룩함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없고, 증인의 삶 살 수도 없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 이 능력은 외적인 것만 얘기하지 않아. 내면적인 것과 외면적인 거야.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이 알게 돼. 성령이 충만한데 모를 수 있나? 아니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은 알게 돼. 왜? 변화가 일어나니까. 변화가, 내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 내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면 안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 모를 수가 없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졌던 이 성령의 충만함,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능력과 같은 똑같은 능력이 임해야 되고, 이것을 왜 간절히 구해야 돼. 이것이 없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이해가 되세요? 안 돼. 성령 충만 없이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 알잖아. 안 되는 거. 나 하나 추스리지 못하는 거 알잖아. 이런 모습으로는 마지막 때 준비할 수 없고, 신랑을 맞이할 수도 없고, 환난의 때를 통과할 수도 없는 거 우리 다 알잖아.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준비 단계와 함께 어떻게 받는지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를 조금 더 설명하고 마칠게요. 잘 봐요.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적으로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나타나는 일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아까 7절부터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왜 그분이 오시는 게 그게 중요해. 8절 봐요. 그가 와서 우리 안에 역사해야만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된다. 그러면서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려. 마지막 때에 대한 것도 성령님이 계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고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려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자, 우리 이복희 권사님 암 완치받았어요. 이복희 권사님한테 물어봐. 암 투병할 때 암을 제거하는 거 왜 다른 데 관심이 있었는지 물어봐. 그러면 미쳤냐고 물어볼 거예요. 암 걸린 사람에게는 암 제거하는 거 외에는 다른 데 관심이 없어. 무슨 핸드폰에 관심이 있거나 드라마에 관심이 있거나 뭐 이런 거 관심이 없어. 오직 하나, 암 제거하는 거야. 그잖아요. 성령이 왜 충만해야 되면, 성령이 충만하면 죄를 제거하고 거룩해지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어.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이 뭔지에 대해서 너희를 가르쳐 주리라. 왜 우린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 안 충만.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뭔지, 우리 안에 뭐가 잘못된 삶의 태도인지 그거를 드러내고 회개케 하셔. 그래서 자꾸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이거는 성령이 충만할 때만 나타나는 거야. 성령이 충만할 때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남 얘기를 안 해. 자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 그런데 안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강력해. 여러분, 다른 사람 잘못해서 얼마나 강력합니까? 근데 자기한테도 그래? 안 그래. 또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열망들이 생겨. 갈증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증이 일어나. 그리고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싶은 그 갈증, 그리고 자꾸 하나님과 예수님을 높이며 살고 싶은 막 그 갈증이 일어나. 모세를 보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하나님을 너무 괴롭히니까 막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으니까 보내줄게. 그런데 나는 같이 안 간다. 다른 선지자를 통해, 다른 천사를 통해서는 데려 보내주지만 나는 안 간다. 그럴 때 모세가 뭐라 그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으면.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영광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이거 외에는 기도한 적이 없어. 자, 우리 출애굽기 가보세요. 출애굽기 33장 13절 그리고 18절을 보면,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돈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사업 성공해 주세요. 보통 우리 이러잖아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려. 주님이 어떤 분이 알리시고,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있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보여주세요. 이게 모세의 간절한 열망이에요. 시편 27편 27편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인가? 자, 1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해요. 지금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군대가 에워싸인 상황 속에 뭘 구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야 될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면 갈증이 일어나. 세상의 갈증이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갈증.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교제하고 싶고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싶고 세상에 대한 마음이 없어.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없죠? 성경 읽으려면 졸리고 예배를 드리려면서 눈을 감고 있고, 기도를 하라 그러면 그렇게 기도가 안 되고. 왜 그래? 갈증이 있어야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또 보세요. 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될 때 평안함과 행복을 느껴요. 자, 여기 봐요. 모든 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돌아갈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갈 때 행복해. 편안함을 느끼고. 여러분, 남의 집이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안 편하죠. 근데 내 집은 부족해도 편안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본성이 하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는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때 편안해야 되는데 이게 편안하지 않거든.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게 좋사오니 그랬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예배드리면 그렇게 편안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기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막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편안하고 행복해. 그리고 그게 아닌 다른 중심, 하나님을 사이드로, 예배를 아웃사이드로 밀어내고 세상의 것들을 중심으로 드리면 그렇게 불편할 수가 없어. 근데 거꾸로 세상의 중심으로 사는데 그게 편하다다, 이거는 충만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보면 교회 잘 안 오잖아요. 뭐 어른도 안 오지만 뭐 애들 집회 보면 애들 집중을 못해. 애들이 설교를 하면 집중을 합니까? 뭐 찬양도 집중, 청소년 집회할 때 다 보잖아. 근데 걔네들이 집중을 못하고 막 졸고 막 이러거든. 불편한 거야. 교회 오면 예배 드리는 게 불편한 거야. 왜?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 충만하면 그게 불편해. 근데 그런 아이에게, 연예인 얘기해봐. 태양의 후예 맞지? 태양의 후예 그런 드라마, 싸이, 소녀시대, 얘들 콘서트에 가봐. 좀 속된 말로 좀 욕을 할게. 지랄을 하여 얘네들이 집중을 하고 막 소리 지르고 환호를 한단 말이지. 그게 행복한 거야. 거기서 행복하고 편안해.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1초도 거기에서 못 있어. 너무 불편해가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혼자 있다고 외롭질 않아.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나 혼내지 마라. 기도원 가거나 어디 갔다 오면 꼭 나한테 질문을 해. 나 없어서 좋지? 솔직히 좋아. 근데 잘 봐. 뭘 좋냐면
나 없어. 자꾸 그래. 근데 나는 외로움을 못 느껴요. 왜? 아내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 그 없어도 좋다는 건 관계가 나빠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하고 있으니까 외로운 걸 못 느끼는 거예요. 행복하지. 그 편안해.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장소를 가면, 교회도 가면요, 요번에 우리 집사람하고 그 박호정 목사님 교회 갔을 때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보, 너무 편안하대. 왜 그래? 24시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거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가진 사람은 거기가 편안한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없고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가 불편하다? 설교를 여러분 봐요.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렇게 안에 있잖아. 그러면 죄송해요, 여기는 안충만이야. 건너건너 교회나 다니는 그런 족속들이야. 그런데 죄송해요. 근데 이쪽 그룹의 성령이 충만해. 그 교회 보면 충만한 사람하고 안 충만한 사람이 있잖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늘 그 영적인 갈증이 있어가지고 맨날 기도하면 막 또따따따따 하고 막 영적인 얘기만 해. 그러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불편함을 느껴, 행복함을 느껴, 그 사람에 대해서. 뭔 말인지 알겠죠? 이쪽 그룹이 여기는 인간 취급도 안 해. 불편해. 상종을 안 해. 그냥 예요. 그리고 충만하지 않은 그 공동체에만, 예를 들어 제가 어느 게 집회를 갔어. 근데 여기는 충만하지 않아. 종교인들로 가득 찼어. 세상 재미가 더 좋아. 더 돈 많이 벌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더 목적이야. 여기다 대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성령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재림 얘기하면요, 그게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영적인 얘기가 불편해. 편할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런 설교 밖에서 못해. 왜? 거부를 해. 막막 설교를 하다 보면 튀기는 게 보여. 왜? 너무 종교적인 사람,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은 충만하면 싫어. 왜? 충만하게 되면, 성령 충만하려면 충만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 대가를 치러야 돼. 그런 대가를 치를 마음이 없는 거야. 지금 세상의 재미를 버리고 싶지 않아. 천국도 원하고 세상도 원해. 근데 성령 충만하면 잃어버리고 버려야 될 게 많은데 그 대가를 치러서까지 충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예를 들면 제일 비싼 차가 뭐야? 벤츠 5억짜리가 있다고 합시다. 벤츠 5억짜리 차를 원해. 근데 사진 않아. 왜? 돈이 있어도 사진 않아. 살 만큼 그렇게 벤츠를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 원해. 근데 실제로 성령 충만하게 해서는 조건이 있어. 이제 다음 주에 조건이 있어. 대가를 치러야 돼. 근데 대가를 치를 만큼 원하지는 않는 거야. 그래서 충만하지 않은 거지. 이해가 되시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직 성령의 충만,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 백성이라는 모습, 열매를 맺으며 표현해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고, 마지막 때 어떤 환난 가운데도 담대하게 순교적인 신앙으로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가 있어요. 이건 오직 성령의 충만함. 충만한 사람은 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좋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좋고, 찬양하는 시간이 좋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싶고 막 이러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게 싫어. 안 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냐 충만하지 않느냐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도 되지만,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느냐 대면하지 못하느냐, 부끄러운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갈 거냐 담대히 나갈 거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에, 오직 성령 충만.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은, 우리 믿음교회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